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마태복음서 강의 계속됩니다. 1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마태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서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네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네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의 그 큰 설교 단락이 있는데 그 네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서 5장에서 7장 나오는 산상설교, 그 다음에 제자를 파송할 때 주셨던 파견설교가 10장에 나오고요. 또 비유만 모아놓은 13장에 있는 그런 말씀, 설교 말씀이 나오고 드디어 오늘 이제 18장부터 공동체를 향해서 하는 네 번째 설교 단락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삶에 대한 어떤 가치의 척도를 제시하는 그런 전승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 규칙에서 역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자기가 제일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죠. 큰 사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어린이에 대한 다양한 상징이 있는데요. 순진무구한, 또 아주 생기발랄함,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아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현재는 주인공일 수 없지만 미래의 주인공이 될 사람, 이런 어린이에 대한 상징이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누가 큰 사람이냐라는 질문에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내세웁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어린아이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 바울이 생각한 어린아이는 아직 자기의 주체적 신앙이 없어서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또는 온갖 세상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와서 말한 것은 다른 이유죠. 어린이들의 아주 좋은 어떤 특징들을 예수님은 더 말씀하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이야말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린이들은 아직 삶의 경험이 적어서 자신을 높일 수가 없죠. 특히 고대에는 지식 정보의 전달이라든가 상호소통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어른들의 경험이 무척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에 무조건 순종했어야 되죠. 그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어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것이 또 어린아이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하늘나라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측면,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지 못하고 어디서나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의 특징을 내세우셔서 너희도 하늘나라에서 주인공이 되려면 자신을 낮춰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특별히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자신을 낮추라고 말하죠.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라고 하고 남을 자신보다 더 훌륭하게,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잘났다고 자기 주장만 고집한다면 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나고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모두 장점만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없고 모두 단점인 사람,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장단점을 지닌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서로가 서로의 단점만 지적하면서 헐뜯는다면 그 공동체는 100%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서로의 장점을 북돋아주고 그 장점으로 서로를 돕는다면 그 공동체는 성장하고 아주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보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서로 장점을 보고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그 장점을 가지고 활약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야말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낮아졌을지 모르지만 그런 자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그 영접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때의 어린이가 상징하는 것은 실제로 힘이 없는 사람, 즉 무력한 사람, 가진 것도 없고 높은 직위도 없어서 이 세상에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공동체가 잘 되려면 바로 그 공동체에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가장 약해 보이는 존재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경고는 바로 만약에 어떤 공동체든지 또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힘없는 자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자르고 눈도 빼어버려라, 이런 엄청난 그런 강조를 하시죠. 물론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아주 강력한 강조의 용법으로 그렇게 쓴 것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이 지시하고 있는 바, 집중하고 있는 바는 바로 모든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존재, 약한 지체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심판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가장 약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해준 것,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 공동체 내에는 슬기롭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승이고 내가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내가 선생이라고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말세가 되면 말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혹세무민하는 거짓 예언자들도 또 존재했습니다. 이들이 그리고 공동체에 좋지 못한 영향들을 미치기도 했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다 보면 실제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살겠다고 모인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냐? 인간은 하나님처럼 전능하거나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늘 유한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계의 한계에 갇혀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말,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런 다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지만 교회에서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죠.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언제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또는 내가 걸려 넘어지게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돈의 눈이 어두우면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교인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쌓이죠. 그러면 돈 거래를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럴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 언제 사람이 걸려 넘어질까요? 무언가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할 때 걸려 넘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가진 게 많다고 해서 또는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해서 배운 것이 많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남을 무시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자리에 있다면,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돕고 사랑하는 일에 써야지 남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일에 쓰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공동체에서 가져야 할 자세는
늘 조심하면서 겸손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배우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에서 가만히 보면 사실 아이들이 여기에는 최고죠. 아이들은 배우는 일에 1등 선수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쉽게 집착하지 않고 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집착하던 것을 포기하는데 큰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금방 사귀고, 언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자기가 소유한 재물이 달라도 아이들은 크게 상관없이 친구들하고 지냅니다. 물론 부모에게 나쁜 교육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요즘엔 부모가 저 친구랑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만 없다면 아이들은 누구랑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어른들이 그런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세면사랑교회 교인들 마찬가지이시고, 또 우리 마태복음서를 함께 시청하시는 전국의 모든 신앙인 여러분도 우리가 한 교회, 한 몸이 된 이유는 이 땅에 하늘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길 줄 알아야 되고, 어린아이같이 힘없고 소외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정말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세면사랑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 마태복음서 강의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공동체를 일궈 나갈 때 정말 우리는 스스로 정말 뿌듯함과 보람을 느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세면사랑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교회에 있는 다른 그런 신앙 영상들도 함께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이 도움이 되시면 많은 분들에게도 소개해 주셔서 함께 복음의 소식이 더 널리 퍼져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